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날이 되면 잠깐 마음이 편해지지만 며칠 지나면 또다시 돈 걱정에 시달리는, 아니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돈과 재물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어요. 돈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제시해 주죠. 오늘 함께 살펴볼 5개의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재물을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다거나 사용한다가 아니라 섬긴다고 하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차, 큰 집, 많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계셨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모든 대화가 돈 이야기로 귀결되더라고요.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심지어 신앙도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에게 소유된 거구나. 돈이 이분의 주인이 되어버렸구나. 예수님은 이 점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참 교묘한 주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걱정 없을 텐데. 하지만 조금 더 생기면 또 조금 더가 필요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럼 돈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돈을 도구로 사용하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잘못 인용해요. 하지만 성경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선 집착과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지하철에서 주식, 회사에서도 몰래 주식, 잠들기 전까지 주식이었죠. 처음에는 투자 공부라고 했지만 점점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 갔어요. 주식이 오르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대요. 어느 날 큰 손실을 보고 난 후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돈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게 성경이 경고하는 돈을 사랑함의 실체입니다. 돈이 우리의 생각, 감정, 시간, 관계, 심지어 영혼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표현해요. 정말 정확한 묘사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 우리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문제가 돈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점이에요. 마음을 바꾸면 돈과의 관계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이에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관계였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농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경제적으로는 결코 여유롭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한 번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일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솔로몬이 쓴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중 하나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얻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그것에 적응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업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처음에 월 300만 원만 벌면 걱정 없을 텐데라고 하셨어요. 300만 원을 벌게 되자 500만 원은 되어야 안정적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이 되니 1000만 원은 있어야 여유가 생길 거야 라고 하셨죠. 지금은 월 수입이 몇 천만 원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직 부족해라고 하세요. 처음에 30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말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족하지 아니한다의 실체입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럼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컨텐트먼트라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능력이에요. 족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의 내용,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네 번째 구절의 내용,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세 번째 구절의 내용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약속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려워지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늙거나 병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돈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독거노인이셨는데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셨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항상 밝으셨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뭐가 무서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에게는 돈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이구나. 돈은 떠날 수 있어요. 사업은 망할 수 있고, 투자는 실패할 수 있고, 경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돈의 자리를 바로 정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돈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 때문인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둘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나눔은 돈에 대한 탐욕을 깨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작은 액수라도 정기적으로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럴 때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다섯째, 영원한 관점을 가지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갈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사랑, 선한 행실들은 영원히 남을 것들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현재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 아닌가요?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든데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해요. 돈에 대한 불안과 걱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대신 현재를 만족하는 마음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부담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